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이 불같이 막 타오르다가 뜨거웠다가 갑자기 푹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식어 냉랭하다가 또 갑자기 뜨거워지는 정말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또 잘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그 감정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싶은 하기 싫은 그런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명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명답 중에 명답을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들을 두고 떠나가도 되겠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고백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안도감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기 대들었다는 말이 직역을 하면 꾸짖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풍랑이 일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남도 아니고 그런 대단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당하고 죽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칭찬을 듣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지금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완전 정상에 있다가 지금 바닥으로 딱 떨어진 그런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따로 없다는 거죠. 네가 바로 사탄이다 이놈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어쩌면 사탄의 전략일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나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사람, 가장 정말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휘집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칭찬을 한 몸에 왔던,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를 말하게 했던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꾸짖는다는 표현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으십시오. 사랑하는 누가, 내 아버지가 또는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 이제 죽겠어, 나 나 이제 못, 나 이렇게 내 몸이 아프지,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이제는 아플 때가 됐지, 그렇게 반응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더 힘을 내셔야죠, 아버지. 네가 죽긴 왜 죽어? 네가 왜 아파? 너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꾸짖는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뭔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직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시점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네 머리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그 즈음에 지금 이 베드로가 나락으로 확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질 때, 그때가 어쩌면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열정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때,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체험을 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이죠. 사탄이 언제 나를 조종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모면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령의 은사도 사탄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절대 못하는 게 딱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절대로 그것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과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런 순종의 정말 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면 살수록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얘들아,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로 뭐 하래요?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같이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날 따라오기 원하니?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게 누구를 위해 죽는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죽어야 산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울 때 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섬길 때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십자가는 영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구나, 영생이란 걸 알았습니다. 뭘 통해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사도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기꺼이 자신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수능 계절이잖아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온갖 곳에서 막 이제 입시 전략 설명회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수능이라는 것에 이렇게 정말 모든 관심을,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어디 가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내가 명문대 갔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 20대,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때 우리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모든 이 고3을 둔, 아니 자녀를 둔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관심이 그 아이의 좋은 성적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 옆에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중학생 같아요. 그 아이가 학원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주말에, 이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좋은 학교 가면 너의 인생이 잘 될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강사 전한길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교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좋은 대학, 명문 대학을 나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메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사니? 이 땅에 살면 길어야 100세다. 길어야 100년이야. 그런데 100세 후에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그 순간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너희들의 준비를 하고 있니?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 얻었어. 그런데 그 많은 걸 얻었지만 다 잃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내가 다 얻었어. 그러면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얻은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과 죽음, 영생과 죽음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하게 되려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불행하려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웃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이웃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놓으려고 할 때, 그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야.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교 제목이 죽으면 산다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채우게 되는, 나를 더 많게 하는 그런 비결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나 세대라고 말합니다. 미 제너레이션. 그래서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도 조금만 더 연봉을 주면, 조금만 더 나를 좋게 대우해주면 바로바로 옮기는 게 뭐 그게 나쁘지 않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 이익,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 이거를 더 생각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이라는 게 더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부목사님으로 오세요 그러면 연봉 얼마 줍니까? 사택은 주십니까? 이거를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시골 같은데, 지방 같은 데는 부교육자를 이제는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는 이 철저히 나를 생각하는 게 커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과연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욕구 충족,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 보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거기에 진정한 성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물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내 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더 먹고 싶고 더 땡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성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성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데 정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채우면 결국은 비워질 것이야. 그런데 너희를 비우다 보면 더 채워질 것이야 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 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성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가운데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그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목장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 이 중랑구만 하더라도 타문화권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서열마라는 자매가 이제 우리 목장에 왔어요. 이 자매는 몽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가 몽골에서 유학을 와서 이제 아빠가 일을 하는, 또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리아는 아닌데 아리한테 물어봤어요. 아리야, 너희 학교에 타문화권 아이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 반에도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20명이 한 반이라면 2명이니까 10%가 타문화권이 아이들이 이 중랑구에는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문화권이 많아지는 그런 세계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향란자매님이 이 아린의 가정을 만나서 아리를 열심히 섬기고 그 엄마를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이 엄마가 마음문 열려가지고 목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엄마가 목장에 왔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사모님일까요? 아니요. 가장 기쁜 사람은 아마 우리 향란자매와 희연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섬겨보니까 이 엄마가 정말 초대받아서 왔을 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아빠와 아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기쁨과 충만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행복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어쩌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왜 그렇게 각박한 시대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는 갈급해지고 더 각박해지고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다 보면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를 비우면
자기를 잃으면 그 사람은 채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일까요? 나만 말하는 부부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섬겨주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부부가 진짜 행복한 부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이상적인 결혼은 뭐냐면 처음에 만날 때 이 부부가 서로 좀 미숙합니다. 그런데 섬겨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서로를 더 위해 주다가 서로 앞에, 상대방의 앞에 정말 크게 성장해 있는 거인이 서 있는 거, 이것을 볼 때 그 부부는 성공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너희를 잃어야 돼. 누군가를 섬겨야 돼. 그럴 때 누군가를 섬길 때 거기에 진정한 너희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너희의 성공이 있는 것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 성도님들은 이 행복의 비결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라고 그러냐,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십자가가 상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세로 갚아 올 것이다.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할까요? 행복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겠죠. 행복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요즘에 교회로 오는데 이들이 보니까 제일 바쁜 날이 주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뭐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좋은 데도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니까 정말 주말이라도 좋은 이렇게 여행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보면 그 목적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 저 상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도 섬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6장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 오시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이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전에 쓰여졌을까요? 그 말씀 이후에 쓰여졌을까요? 이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정도가 지나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 존재 목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16장 28절에서 너희가 언젠가는 내가 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승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그들이 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 또 저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감당할 때 그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것은 어쩌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유효한 말씀 땅 끝때까지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게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가장 어린 우리 희연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선교를 나가든 섬김을 하든 여러 모습에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많은 상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의 전부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인생과는 그냥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인생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생입니다. 삼생.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엄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의 100년을 준비한다면 이 땅에서의 100년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갖게 되는 정말 끝이 없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그걸 준비하는 게 이 100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상급을 받을 때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섬김을 살고 우리의 희생을 살고 우리 헌신을 내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재물도 모으고 또 명예도 갖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인생의 전부라고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섬김의 삶을, 희생의 삶을, 또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두고 주님께서 좀 더 큰 안목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이 땅에만 두지 않고 저 내 삶 이후에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그 상급, 이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큰 상급 받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매일매일 좇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더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죽어라, 그래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십자가가 진정한 영생을, 또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상급 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겠습니다. 자신을 아버지 주여 주 위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은 다 가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십자가의 삶, 아버지 죽음의 삶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목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철저히 나를 비우고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나를 비우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삶을 기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 열린문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써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어르신 심령 가운데 베끼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모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 아버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라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